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여 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이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소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는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네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십자가 지고 주 예수 따라 항상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네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리 한 번 더 주 예수 따라 항상 주 예수 따라 항상
항상 살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네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시편 66편 5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좀 선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을요? 행하신 것을 보라. 자, 그리고 또 16절 내려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신 일을 내가 뭐 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목입니다. 제가 새벽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부딪힐 때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받았던 그 말씀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뽑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셨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광야 생활 몇 년 차이십니까? 이게 의미심장하죠. 광야 생활 몇 년 차냐고. 무슨 소린가 하면 소재로 갈로 치고 연단이요 단련입니다. 뭐라고요? 연단이요 단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모세 시대 때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는 그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우리들도 이와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곧 바다에 길이 나고 저 광야에 강이 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여러분들이 간증자요, 여러분들이 목격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들이 간증도 하고 우리들이 증인도 되고 우리가 또 자랑도 하고 선포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먼저 미리 선포해 버립시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는 인생을 3단계로 나눠집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고 40부터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80부터 120세까지는 또 광야 생활이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3등분하면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는 벌써 3분의 2를 지나온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직 절반을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인생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광야로 나갈 때 곧 모세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 때는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궁전에서 나를 부를까?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할까?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돼서 목자가 돼서 양을 치는데 그 세월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30년 지나갈 때쯤 되면 이미 마음에 뭐 했을까요? 포기했겠죠. 이제는 궁전으로 되돌아갈 가망이 없다. 왜? 바로 왕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바로 왕 말고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는 모세는 다시는 돌아갈 가능성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35년, 40년 차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광야 생활 몇 년 차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나를 이 길 걷게 하실까?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반응이 왜 이럴까요? 다시, 왜 내 인생은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게 하실까?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 일들을,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하필이면 사냥교회에 다니고 있을까? 이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냥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셨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장을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다른 삶도 있을 텐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리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나의 삶에 그 선택은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내가 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내가 선택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인정해야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버리는가 하면 그냥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인 거예요. 아니면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실 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이 어쩌면 허송세월 한 것 같아도 그게 결코 허송세월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상기하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선행 학습을 하셨다. 요즘 학교는 늘봄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늘봄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을 먼저 데려다가 수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선행 학습처럼 어쩌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 걷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골짜기에서 샘 없는 곳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연습을 하게 하신 거죠.
수많은 양떼 염소떼를 이끌면서 나를 따라오라 지팡이 하나 잡고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양떼가 음매하고 따라오는 연습하신 거잖아요.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 들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따라오잖아요.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뒤에 따르는 것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요거에 달라진 거지 상황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돌았으니 지형과 지물과 거기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꿰고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을 살았으면 이때쯤이면 비가 온다. 여기 들판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 위로 올라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디라는 지형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데 와디는요 건조기에는 건기에는 그냥 평야예요. 널찍한 평야이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 여기가 뻘이 되다가 갑자기 물이 홍수가 넘치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이미 그 경험들을 다 한 겁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어떤 습격과 약탈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저 인간들은 못된 인간들이다. 저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족들과의 어떤 교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때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오고 하여튼 뭐 온갖 잡족들이 막 쳐들어올 때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이 칼 병기 맡은 자가 되었다가 이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그 천부장 곧 군대의 이제 장을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왜? 이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명명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야 이제 내 머리에도 왕관이 씌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이게 웬걸? 거기에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악신이 그를 막 휘어잡으니까 사람이 미쳐가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검은고를 키고 악기를 연주하니 사울왕에 있는 이 악신이 떠나갔지만 이내 또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급기야는 바로 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암살자를 보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 없어서 그때부터 광야로 또 나갑니다. 광야 생활 곧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배고프고 춥고 덥고 하여튼 비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서리도 맞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마다 위기를 겪는데 위기 때마다 자꾸 어디론가로 도망가죠. 첫 번째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두 번째 에돔 땅, 세 번째 모압 땅, 암몬 땅 그러면서 온 장소를 다 뒤적거리면서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모세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을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석구석 도망가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또 왜 블레셋 땅에 왜 모압 땅에 왜 암몬 땅에 왜 에돔 땅에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보냈을까? 상황으로 보면 도망자예요. 사울이 쫓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이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은 이 모든 땅을 정복하는 제왕이 돼야 되니까. 전쟁을 벌여서 블레셋을 치고 전쟁으로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고 에돔을 치고 저 아람을 치고 다윗은요 이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옛날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고 발로 밟는 이 모든 땅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 1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단지 가나안 땅, 그 작은 땅만 정복하고는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씩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아멘 좀 하소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쭉 올라가다가 아람 지역, 지금에 있는 다메섹까지, 다메섹을 건너가서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엄청난 지역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룩해 버립니다. 곧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땅,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 전체를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감격했을까요? 이야, 네가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네가 성취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다윗은 염탐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끌려다닌 곳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연단하셨고 다윗을 그곳에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연습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시기를? 단련하시기를. 뭘 단련함과 같이 하셨다고요? 은을 단련함 같이.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쉽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금이 아닌 은이라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잖아요. 요즘 금보다 뭐가 더 뜬다? 은이 더 뜬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금 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은 테크를 한다네요. 은을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참 오묘하시죠. 하필 오늘 여기에서 왜 은을 단련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아쉬운 게 아니에요. 금값보다 그 은값이 지금 더 뛰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금도 비싸지만 은도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자, 중요한 단어는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시험하신다, 이겁니다. 모세를 연단하셨고 다윗을 연단하셨고 요셉도 연단하셨고 심지어는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를 호렙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갈멜산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왜? 연단 이후에 그는 불덩이를 떨어뜨리고 연단 이후에 그는 가뭄의 땅에 비가 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막 일으키면 우리는 뭐 할까요? 구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해서 막 바다 가르고 안 한다니까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누군가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준비가 돼 있어야 40년 미디안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야 40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이제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유역 전체를 정복하는 제왕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곧 연단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라는 사람 있죠. 나는 체질상 새벽 사람이 아닙니다.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연단 받으셔야 돼요. 훈련되셔야 돼요. 준비가 돼야 채우신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를 그 현장으로 보냈을 때 이미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땡겨서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정복하냐 이거예요. 블레셋은 고대로부터 그들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일찌감치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던, 정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 민족을 다윗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고요. 근데 2번이나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미 살아봤잖아요. 그러니 저 성은 여기가 약하고 저 성읍은 저기가 약하고 이쪽 왕은 뭐가 성격이 괴팍하고 저쪽 왕은 좀 약간 온순하고 이미 다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군사들은 몰라도 다윗은 알고 있다. 왕이 알고 있으니까요, 지도자 한 사람이 눈이 밝아지면 나라가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다윗이 눈 뜨고 있으니까요,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이겨버리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만드신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체질상 나는 뭐 하여튼 아니요,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한다, 연습한다는 표현은 틀렸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연습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선빈 형제가 언젠가 오겠지만 한 의사가 오면 물어볼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의사가 없으니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있어서 짐을 이 사람한테는 거기 줘도 저 사람한테 거기 주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체질마다 바뀌어요, 위치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의사들이 가장 이제 고심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체질을 알고, 그래서 진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써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약을 서로 나눠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 약은 그 사람의 진맥하고 그 사람의 체질을 알고 지어준 건데 자기만 먹어야 돼요. 약은 이기적으로 드셔야 돼요. 절대로 약은 나눠 드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나의 체질은 그 체질이 아닌데 자기 착각, 자아도취 속에 빠져서 나는 이게 나의 체질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게 있어요. 난 새벽에 못 나가. 때려잡아도 못 나가. 아니,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은 대부분 언제 일어났죠? 새벽에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거의 새벽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 체질은 원래 새벽 체질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체질은 원래 새벽 체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체질은 원래 금요 철야기도 체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형성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 체질이라니까요. 주일날 되면 교회 안 가면 이게 뒤통수가 뜨뜻하다니까요. 마음이 막 캥기잖아요. 왜? 체질화 됐으니까. 근데 왜 다른 날들은 왜 체질을 안 시킵니까? 다른 것에 착각하고 빠져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새 일, 새 역사,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하자, 저렇게 해서 준비하자,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자, 주일날 나와서 준비하자,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주일날 예배하면서 준비하자. 너희가 준비만 딱 되면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계속 쌓이다 보면 연말이 되면 그 감사가 뭐가 돼버린다고요? 감격이 돼버린다고요. 감격.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의 한 해로 채워져 버린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새 역사가 이미 일어나 버린 걸 확인할 겁니다. 그게 모세였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 있고 다윗은 왕이 돼 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뭐하라? 보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 되길 원하고 16절도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무슨 일을 보라? 행하신 일을 내가 뭐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시고, 자, 그 다음 11절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시고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어떻게 하셨다? 메어두셨고.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 일인가요? 맞아요.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거물에 걸려도 할렐루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셔도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또 할렐루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를 지나가야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12절 끝에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13절에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다니까요. 앞에 이 연단, 앞에 있는 훈련, 앞에 있는 이 단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인가요? 거물에 걸려도 할렐루야. 근데 여기 있는 딱 두 사람은 거물에 걸리면 으이씨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왜? 영의 눈을 못 뜨면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닥치면 왜 나는 자꾸 인생이 꼬이냐 이런다니까요. 꼬이는 게 아니라 연단이요, 단련이요, 훈련이요, 연습이요, 준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물에 걸려도 할렐루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셔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도 물과 불을 통과해도 그래야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고 또 어디로 간다고요? 번제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 나이다.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했기에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그 어려움이 진짜 올 때 우리는 기뻐 찬송 노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준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와도 거물이 내 앞에 와서 나를 걸어도 어떤 인간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도 할렐루야, 물과 불 사이로 그냥 지나가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미 작년 연말부터 선포한 거잖아요. 여호와 니시. 왜 하나님께서 저는요 궁금한 거예요. 왜 여호와 니시까지 가게 하셨을까? 올해 분명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기는구나.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여호와 라파를 왜 말씀하셨을까? 어떤 이들을 치료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왜 여호와 샬롬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은처럼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선포, 이 고백을 하게 만들 겁니다.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제가 사족처럼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 목회자 모임에 가서 제가 그 모임에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 한 곡하고 제목 기도 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0분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목사님들만 한 30명 정도 된단 말이죠. 기도회를 인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뭔가 하면 제 이야기에 제 자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회를 그렇게 잘 인도하시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인도자라고. 제가 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왜 저렇게 느끼는가 했더니 찬양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제가 아까 좀 틀려서 죄송해요. 아까 한 2시간 연습을 했는데도 안 되네요. 자, 찬양을 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좀 시끄러워도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해도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의 말 한마디, 제 목소리가 아예 최적화가 돼 있답니다. 기도 인도자의 목소리로 최적화가 돼 있대요. 가끔가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막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 목소리는 사실 저도 포기했어요. 저도 미성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싶죠.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걸 어쩌란 말입니까? 곧 30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외치다간 벙어리 됩니다. 성대 결절이 지나가면 성대 여기가 이제 고착돼서 근육이 굳어버려서 말을 못할 겁니다. 그게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의사를 지금도 만나면 보시라고 딱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저를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 안 된다, 더 하면 안 된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여튼 목숨을 걸듯 그렇게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요, 최적화된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목이 잘 안 쉬고 또 목이 쉬어도 금방 회복되는,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목소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봄부터 울었나 보다, 하여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산양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나온 모든 인생의 길들은 제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있는 말을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내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신 것이다. 또 앞으로 하나님은 저기에 나를 두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잘 단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에 거물을 걸어도, 허리에 무거운 짐을 걸어도, 어떤 인간이 내 머리채를 밟고 지나가도, 하여튼 물과 불 사이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단련하시는구나, 준비하시는구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이 길 걷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잘 준비합시다. 잘 단련되면 하나님이 은을 단련하듯 우리를 단련하면 분명 우리는 그곳을, 그 시간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고 서원의 제물 곧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15절에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는 놀라운 날들이 일어날 것이고, 16절에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19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것이고, 자, 마지막 67장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은요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고,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리니?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요거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3번을 반복했습니다. 1절에 복을 주시고 6절에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복을 주시리니 올해 여러분 복을 받을 겁니다. 참 큰 복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복질이나 좀 드시러 가시죠. 복 받아야죠. 복을 먹어야죠. 자,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제가 농담 던진 건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 복을 받읍시다. 그 복을 받읍시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올해도 연단, 내년에도 연단, 내후년에도 연단, 계속 연단만 될 거예요. 왜?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 몇 년 차이십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39년 차 아니면 올해가 40년 차 끝나간다는 거죠. 다윗을 이야기한다면 올해가 10년 차 다 끝나간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네, 옆으로 살짝 보면 이 인간은 이제 1년 차 그러면 깜깜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6개월 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이 연단의 과정 잘 통과해서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